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신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의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한 성호 세 번 간절히 부짖고, 주여 제가 왔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당신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도와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거룩한 성호 간절히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자의 얼굴을 내가 보고 싶다 하셨사오니 왔사오니, 이 새벽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당신의 장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미정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난국을 아버지 기회의 국면으로 바꿔 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참으로 아버지 남의 나라 전쟁 가운데 끌려다가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북한의 우리 젊은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전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우게 위기가 멸하여 복이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가 그 종교 안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귀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저버리고 참으로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참으로 악법 가운데 그들이 동원되고 그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으로 한숨도 안 되는 그들의 의를 그들이 스스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삶이 참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세계 추세가 어떻다는 등 아버지 무엇이 정의라는 등 하지만 하나님 알고 보면 그거 다 자기 스스로의 당민당력과 사리새에게 사로잡힘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남의 회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들 역시도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아버지 매 순간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장중에 품어 있음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며 이 밤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고통하며 나간 자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산이 가로막혔을 때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주님 놀라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심이 곤고한 자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내가 너를 붙든다 하시고 내가 너를 품는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권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서 2장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방법이 없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방법이 뭐 의사밖에 이렇게 도저히.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방법을 벗어나서 아예 당신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손을 떼라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찾아보다가 방법을 너무 못 찾으면 결국엔 우리가 참 제일 먼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지만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때쯤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빠졌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자책과 함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절박함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죠. 롯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사실 지금 롯은 남의 나라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지금 나아갑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없음을 통해서 방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요. 또 그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상한 심령을 결코 헛되다 혹은 모른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늘 언제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상황 속에서 늘 언제나 몰릴 때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그때의 우리의 기도는 그저 평소에 말하는 주님 저 왔습니다 라는 거고 같을 수가 없어요. 더 간절하고 더 분명하고 더 주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네가 그런 일 때문에 내 여기에 왔냐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이 보아스에게처럼 그 날개를 펴서 당신을 택한 자, 당신에게 나온 사람을 다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롯이 이제 제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2절에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참 막막하죠. 정말 낯선 땅에 와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나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자 이 나오미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기도만 하면 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정말 이런 처지가 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어느 지하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이런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보신 하나님,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갑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결국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됩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그에겐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마침, 여기서 정말 너무 놀라운 단어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 시간에 룻이 밭에 간 그 시간, 룻이 참으로 방법이 없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갔던 그 시간에 역시 보아스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좀 특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5절에 하반절이니까 이는 누구의 소년이 아니 배는 자들을 거느리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6절에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했어요.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탁 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에 탁 띄게 봤을 거예요. 저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빛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서 지금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게 지금 그 사람들은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그의 말에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성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의 절망.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건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뭘 보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묻고 계시고 또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세상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얘기합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를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를 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향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줬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이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보아스를 통해 내가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리라.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리라. 이 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 생각, 우리의 소견에서는 그저 이 정도면 될 텐데 한테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온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보아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저녁까지 죽고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떠니 고리가 한 해바쯤 되는지라. 이 한 해바라는 건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이렇게 거두기에는 양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거두게 했었을 때 나오면은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었거나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이 세심하게 배려하는지 15절에 보니까 그 소년들이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16절에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죽을 뿐만 아니라 뽑아서 좀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참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이러한 배려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에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베들레헴 한 구석에서 있었던 이 일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침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침묵하지 않으실 뿐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 말 안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아시는군요. 그 말 한마디면 저희는 사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저를 아시는데 그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얘기를 그에게 얘기를 해주지만 아무것도 위로를 못 받다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서 그가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뵙고 나니 내가 제 생각을 다 거두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거, 그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길을 여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쁘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절박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절대 소망 가운데, 절대 희망 가운데 크고 신묘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국면에 첫 발을 들여놓는 아주 귀한 시작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주님, 당신의 눈을 들어 지금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오늘의 귀한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요,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구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